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사단 혹은 마귀, 귀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못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신학교에 처음에 입학하고 나서 좀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기도 타워에 올라갔었습니다. 정말 내가 새롭게 신학교에 와서 이제 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내 영성을 닦아가며 좀 좋은 목회자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처음 그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기도 공간에 올라갔는데 40분 동안 기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무섭다고 그러죠. 마치 누가 나를 째려보는 것 같고 누가 앞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져서 도무지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왔을까요? 아니요. 더 기도하고 무려 40분 동안을 정말 치열하게 가야 되나? 더 기도해야 되나? 기도하자니 무섭고 기도가 안 되고 가자니 또 내가 여기 기껏 기도하러 왔고 신학생으로 이제 목회하겠다고 왔는데 여기서 질 수는 없겠고 계속 치열하게 한 40분 정도를 제가 영적인 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은 한 40분쯤 되었을 때 정말 고요해지고 좀 전까지만 해도 기도를 도무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영적인 세력들이 다 떠나가면서 정말 그 뒤로 깊은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제가 계속 4년 내내 이제 밤 10시 이후가 되면 무조건 운동장에 가서 기도하는데 한 번도 이런 현상을 경험한 것 없이 정말 거의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천사,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할 때 천사와 마귀라고 말하는데 마귀도 천사의 하나라고 제가 지난주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죠? 예. 선한 천사냐 타락한 천사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마귀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마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가 이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일본의 이 괄호 1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 세상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이면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모른다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많은 오해가 생기고 그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 누군가 그것을 조작했다는 것, 그 이면에 누군가 그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좀 나중에 좀 더 뒤에 가서 깊이 보도록 하고요. 일단 두 번째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용어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사단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마귀라고도 말하고 또 귀신이라고도 말하고 성경에 이런 사탄, 사단, 마귀, 귀신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가 다 여기 나왔습니까?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뭐가 그럼 다르냐면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을 말하는데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귀신들의 우두머리고 그 히브리어로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르는 게 원래 히브리어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보통 사단은 뭐냐라고 말하는데 같은 존재를 다르게 번역해서 그런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1961년에 개역 한글판,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죠. 이 개역 개정판 이전에 처음으로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번역된 1961년에 번역된 개역 한글판에서는 사단이라고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부터 개정된 개역 개정판과 공동번역 또 그뒤 선대어 성경, 표준세번역 이 모든 성경들은 사탄, 원래 히브리어가 의미하는 사탄이라는 말로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개 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굳이 우리가 읽는다면 어떻게 읽는 게 맞아요? 사탄. 왜냐?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럼 마귀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 성경의 언어 가운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그렇죠? 이 히브리어의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디아블로라는 이 언어가 쓰이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표현을 했으면 그것은 마귀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하지만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마귀라고 해요. 보통 그래도 물론 신약에서도 종종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을 대적하는 장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많은 경우 마귀라는 단어로 번역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헬라어로는 디아블로. 저는 그 청소년들이 하는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 저는 해보진 못했지만 그 캐릭터를 보게 되면 정말 다 마귀의 형상을 하고 뿔이 있고 그런 무서운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게 사실 디아블로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마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마귀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어떤 캐릭터인 줄 알고 그냥 게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게임을 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그 디아블로라는 마귀의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게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디아블로는 뜻은 무엇이냐? 디아, 무엇 사이에, 블로, 던지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디아블로고, 그게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보면 마귀와 사탄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부를 때 사탄이라고 말하고, 헬라어로 부를 때는 마귀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있다면 뭐 쉽게 말해서 다니엘이다 그러면 저를 아는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저의 한국 이름을 아는 사람은 덕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제 이름이에요? 둘 다죠. 사탄의 이름이 그런 것이고 마귀가 그런 것이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사실 우리가 사탄이다, 사단이다, 마귀다, 뒤에 나오는 귀신들이다, 이런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쓰면서도 내가 제대로 쓰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번째로, 우리가 보통 귀신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이 귀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이몬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이 데몬이란 말이 원래 귀신이란 말 쓰는데, 이 영어의 데몬이 이 다이몬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사탄하고 마귀는 항상 단수로 나와요. 단수는 뭘까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귀신은 종종 단수로 나오지만 많은 경우 복수로 나와요. 이야기는 뭐예요? 귀신은 하나라는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고, 이 귀신들은 사탄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뭐라고요? 사탄 혹은 마귀. 그럼 귀신은 뭐냐면 같이 타락했는데 그 천사장을 따라 나섰던 다른 타락한 천사들을 일컬어 우리는 귀신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면, 등급으로 따진다면 사탄은 위에 있고 귀신들은 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는 귀신들을 그 사자들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를 추종하는 또 다른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자가 아니라 사자들이잖아요. 혹시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해주셔도 감됩니다. 혹시 목 디스크 안 걸리셨죠? 자, 두 번째로
마가복음 5장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여기 마가복음 5장은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거기 말하는 거라사에서 귀신 들려 미쳤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갈 때 몇 명 했다 그래? 나는 군대라 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라는 말. 그러니까 귀신은 그래서 이렇게 복수로 많은 경우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할게요. 뭐가 있다고요? 사단과 사탄은 같은 건데 우리는 어떻게 읽는 게 더 맞다고요? 사탄, 히브리어니까. 그리고 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마귀. 그리고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같다.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 사탄과 마귀를 추종하여서 함께 따라온 타락한 천사들일 걸 우리는 귀신들이라고 말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귀신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옛날에 그 김기동 목사라고 아십니까? 신도림에 가면 성락교회라고 있어요. 그 성락교회 최근에 좀 돈 때문에 비리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랬던 교회인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귀신론을 문제가 되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는데 그분이 귀신을 뭐라고 하느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서 어떤 존재를 귀신이라고 말해요? 타락한 천사. 그런데 그러면 누가 그러죠? 나는 분명히 꿈에서 우리 조상이 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데 타락한 천사가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으면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가 품에 안아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옛날 전설의 고향 생각하시면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다음 그럼 이제 다섯 번째인데 이 마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바알세봅이라고도 하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용, 사자, 계명성, 옛뱀, 악한 자. 이게 이 마귀에 대한 이름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어는 사탄, 헬라어로는 마귀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또 다른 별명들이 있잖아요. 저도 별명이 있거든요. 뭘 것 같아요? 저랑 안 어울리는 별명인데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제가 그때는 좀 말랐었나 봐요. 저를 보고 백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 아들 종현이 형이라고 있는데 김종현 목사 어디 갔어요? 그 종현이 형이 저한테 자꾸 제가 떡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거꾸로 하면 제 이름이 배덕한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환떡배가 된다고 해서 저보고 자꾸 떡배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정말 싫었어요. 그 형만 떡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후배들도 여자애들도 남자애들도 떡배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별명이 싫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름은 따로 있지만 그 별명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말하고, 아까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도 온 천을 꿰는 자라. 이게 지금 사단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한 구절에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사단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인 명칭은 사탄, 마귀, 다른 거는 별명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마귀는 피조되었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 일부로서 타락한 천사들을 일컬어 우리는 마귀라고 그랬죠.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사를 만드셨을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자체도 사람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될 정도로 천사를 만들어서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라는, 지난주에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런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임명한 그런 천사 역할을 감당했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떻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처음부터 마귀로 창조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선한 천사로, 또 그 천사를 지으시고 하나님 너무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피조물이었는데, 두 번째로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에 14절까지 봤는데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아마도 이 마귀 혹은 사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쓰임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나도 하나님만한 외적인 조건이 있고 이런 특별한 존재인데 하면서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를 일컬어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면 마귀 혼자만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를 추종했던 또 다른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따라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많아요. 그 타락한 천사들 중에 대장이 마귀이고 사탄이고 그를 따르던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말한다는 거. 자, 베드로서 2장 4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게 되었다. 여기도 보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마귀는 천사보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9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천사장 미가엘이 있고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가엘이 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감히 비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길 원한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려오는데 그 바사국의 군주라고 말하죠. 이 사단이 마귀가 그것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21일 동안 못 내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때 21일째 되는 날 혼자가 안 될 때 누가 와서 도와줬냐면 미카엘이 왔어요. 그 미카엘과 가브리엘이 힘을 합쳐서 마귀를 이겨내고 기도 제목 응답을 가져온 것이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만 놓고 봤을 때는 마귀의 힘이 더 강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제가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런 교재들을 참고해서 여러분 앞에 성경 말씀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카엘은 천사들의 장이고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의 장이에요.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타락한 천사인 마귀 혹은 사탄이 이긴다는 거죠. 그러나 이 미카엘에게는 또 다른 천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네 번째인데 그럼 이 세상에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표현으로 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단은 마귀는 이 세상에서 마치 그런 신적인 권능을 갖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문제를 갖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천사장인 미카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욥기 2장 6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실제로 사탄이 이 욥에게서 여러 가지를 빼앗아 갔죠. 폭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질병도 일으키기도 하고 욥의 가정을 아내와 사이도 멀어지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사람 욥의 인생을 무너뜨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은 것,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할 수 없는 것. 이게 사탄의 힘이 아무리 천사장 미카엘보다 강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낼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단이 이 세상 신처럼 왕노릇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한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해하거나 끝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신으로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들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좀 제가 일부러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기도를 못할 것 같아서. 자,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인간을 타락하게 한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게 되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뱀, 여러분 혹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뱀, 사탄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죠. 그래서 결국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죠. 그것처럼 이 시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또한 사단 때문에, 그 뱀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수도 있게 만든다.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자꾸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불편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을 꼬이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여기 도둑과 내가 대조하고 있죠.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는 영생,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살아가게 하도록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오셨는데 그 풍성한 삶을 도둑질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분이 질문하는 분이 있으세요. 목사님, 예수 믿지 않아도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지 않아도 부부 사이 참 좋고, 예수 믿지 않아도 기부도 많이 하고, 저는 차라리 예수님 믿지 않고 저렇게 부부 사이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기부도 많이 하며 인정받으며 살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 믿는데 가정도 가끔 갈등도 생기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제가 종종 듣는 이야기가 명절에 집에 가기 힘들다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가족들이 그런데요. 넌 예수 믿는데 왜 맨날 그러니? 예수 믿는 나는 잘 사는데, 큰 집에서 큰 차 타고 여유 있게 사는데 너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그것밖에 못 사니? 여러분, 어떤 게 복일까요? 잘 살면서 예수 믿는 거? 네, 그것도 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몸이 막 조금씩 살이 쪄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 몸에 하나씩 병이 생겨요.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돈 벌면 열심히 조금만 투자해도
왠지 돈이 잘 벌리게 만들어요. 부부지간에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왠지 아내가 나한테 잘하고 남편이 왠지 나한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애들도 막 뭐 내가 특별히 신경 안 썼는데 막 좋은 대학 가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 가고, 뭐 젊은 나이에 집 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인간관계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복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저 사람 진짜 복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고 끝까지 가다가 만약 그 사람이 이 세상 떠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의 길로 가게 된다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사실 조금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인생이 잘 펼쳐지지 않아도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마침내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우리가 들림을 받는 것, 그게 진짜 복 아닐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잘 보세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쏙 빼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기꾼이 와서 여기 투자하라고, 여기 투자만 하면 당신 돈 벌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했더니 막 수익이 처음에 막 들어와요. 좋다고. 그래서 더 많이 투자해요. 더 많이 투자해요. 알고 봤더니 사기꾼 다 빼갖고 도망갔어요. 그런 거 TV에서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보셨습니까? 이희진 씨 주식 사기, 엄청난 사기꾼도 얼마 전에 TV에 나오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누가 죽인 일도 있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진짜 잘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빼먹어서 그 사람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거 진짜 복이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은 지옥으로 고속도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 믿지 않아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되기 때문에. 그러나 끝은 뿐이요. 그렇게 인생을 꼬이게 하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 세 번째로요, 마귀가 하는 일은 몸과 정신을 병들게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못 봤어요. 말을 못했어요.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은 뭐예요? 시각장애인이고 또 뭐예요? 언어 말 못하는 청각,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요? 하여튼 장애,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귀신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귀신 때문에 이런 육체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모든 질병이 귀신이 주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귀신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여러분이 만약에 감기가 걸렸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그 감기 원인을 하나만 말해요? 아니면 여러 개 중에 찾으려고 그래요? 어디 허리가 아프대요. 그럼 가면은 딱 보고 잠 많이 자서 딱 하나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찾으려고 CT도 찍고 MRI도 찍잖아요. 그 원인이 다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몸에 병드는 건 요인 중에 하나가 귀신이 우리 몸에 병으로 역사하는 걸 수도 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만약에 몸이 아플 때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하나님 고쳐주세요도 있지만 병으로 아프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령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만약 귀신을 통해서 되어진 거라면, 혹은 귀신의 역사와 나의 몸의 피로함과 이것이 중첩된 것이라면 우리가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내과에 어디 갔더니 감기 걸려서 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약을 몇 개 줘요? 적어도 3개, 4개 주잖아요. 왜요?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저것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콧물 날 때는 코, 또 목에도 주고
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어떤 병은 한 5개 주더라고요. 그런 데는 좋은 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3개, 4개 정도가 적당하대요. 그것은 우리 약사 청년이 저한테 가르쳐준 정보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것처럼 각각의 상황에 맞는 처방을 해서 약도 여러 개 먹는 것처럼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고쳐주셔도 있지만 만약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병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게 질병의 역사는 사단을 대적하고 우리가 그것이 낫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몸만 병드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15절, 여기는 우리가 알았던 거라사의 광인의 이야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여러분, 우리가 이 거라사에 있었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통 뭐라고 불러요? 조그만 제목을 붙이면 거라사의 광인. 좀 원색적인 표현 쓰면 미친 놈.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얘기를 언제 써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자마자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 말은 뭐예요? 귀신이 사람의 정신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정신에게 병을 주기도 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 4번째인데 우리 믿음을 흔들어서 낙심하게 만드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뭐예요? 밀 까불어 보셨습니까? 까불지 마 이러시면 안 되시고, 까분다고 이제 키로 까분다 그러잖아요. 그럼 막 흔들잖아요. 우리 믿음을 막 그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그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이 기도해서 그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근데 3번째 닭이 울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그때부터 믿음의 생활이 회복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사단이 분명히 예수님하고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그 잠깐 예수님 앞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요? 아니야 하고 심지어 예수님 부인하는 일까지 했다니까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렇게 믿음을 순간적으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목숨 때문에, 생명 때문에 내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한경재 목사님이 그걸 그렇게 후회하셨잖아요. 신사참배 의결했을 때 총회장으로서 내가 그때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걸 평생 후회하면서 그렇게 청빈한 삶을 살려고 그걸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추앙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 거거든요. 사실 그분도 그 순간만큼은 그 위협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5번째인데요. 거짓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네, 거짓말로 자기가 몸 아프게 해놓고 내가 무리해서 그런가? 부부지간에 만약에 상대편이 나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부부간에 부부싸움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자기 마귀가 그것을 사이를 조장해놓고 다른 것으로 요인을 끌어다 놓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거짓말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사단이 한 건지 내가 한 건지 모르고 그냥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짧게 이제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위주로 보세요. 여기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데 이 괴계가 간사하게 남을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거짓말의 아비로서 속이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굴 속였어요? 하와를 속였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속였잖아요.
미혹했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하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질병에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이 내게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처럼, 그러나 사단이 그렇게 조장했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참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가 뭐예요? 너 목사라며 왜 목사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목사 계속 할 수 있겠어? 너 자격 없어. 자꾸 마음에 좌절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실 거야. 이게 참소예요. 그런데 어떻게 참소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해요. 밤낮.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 주님 보세요. 제가 하나님 잘 섬긴 이유는요, 잘 살아서 그래요. 돈도 많고요, 아내하고 잘 살고 있고요, 애들도 잘 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을 배신할지도 몰라요.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참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보세요. 참소가 뭐냐면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이 고하여 바친다는 게 사전적인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사단에게 참소당하면 어떠냐면, 내가 목사인데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너 회개하면 내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격 없다고, 나는 기도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스스로 멀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게 생기는 거예요. 일곱 번째인데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일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뭐라고요?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마귀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저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명예에 대해서, 인간관계에서 이기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의 또 다른 별명이라고 그랬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귀가 그 사람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 미혹하는 것을 돌이키도록,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회교에 있을 때 전도대를 잠깐 지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몇 번 이제 전도대에 가서 이 권사님들하고 전도대원들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전도대원이 전도 가기 전에 충분히 말씀 듣고 거의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가면 신기하게 복음이 잘 전달된다고. 근데 바빠서 막 준비하다가 대충 하고 빨리 가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 정말 똑같은 시간 이상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팍하고 복음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본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노라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친히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간증을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말해도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무서운 거죠. 자, 네 번째인데요, 이제 이 부분 우리가 끝나면 됩니다. 자, 마귀가 그럼 어떻게 일하는가? 첫 번째, 직접 일하기도 하고 타락한 천사를 통해 일하기도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다주에게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떼가 되었다 하죠.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직접 역사했어요? 옛뱀, 마귀, 사탄이 직접 하와를 꼬였죠. 미혹했죠. 그런데 이
지금 마가복음 5장에서 거라사의 광인에게는 마귀가 직접 했어요? 아니면 귀신들을 통해서 일했어요? 귀신들을 통해서 일했어요. 이해되시죠? 직접 하기도 하지만 여러 귀신들을 통해서 일하기도 한다는 것. 두 번째로,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힐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신학적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내가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하신 거죠? 없지요. 이미 주인이 있는데 어딜 들어와요? 주인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계신데.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 봤는데요. 성경에도 귀신 들린 사람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귀신이 안 들릴 수 있진 않아요. 교회 다녀도 귀신은 들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아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귀신이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왜 귀신 들리냐?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무슨 일을 하세요?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예요? 미혹해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해요, 믿음을 흔들어요, 거짓말해요, 참수해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는 거지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사로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중요한 것은 사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사로잡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니까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고 오늘 마칩니다. 우린 귀신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야고보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무능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죽으셨다는 것이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마귀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능력을 사용하세요.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은 떠나가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7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 7절은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오늘날과 같은 시대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따르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나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영적인 권세로 마귀의 승리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